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도 더 새롭게 되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더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월 14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호남권역 바이블 성경 세미나를 또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까 우리 구역장님께서 비대면이라고 했는데 비대면이 아니고요, 대면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까 우리 구역장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하자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데리러 오실 때는 어떻게 데리러 오시냐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변화돼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으로는 휴거라고 합니다. 그 휴거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되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처에, 그래요. 처처란 말은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날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우리가 헛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을 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왜 심판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득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역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딴 걸 뭘 믿어? 예? 그냥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14일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전하는 성경 세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교회를 데리러 오는, 마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거 보시려면. 그러니까 아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뭘까요? 교회. 이제 흔히 교회라고 하면은 이런 건물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작년 2월 16일 날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기억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이걸 가리켜서 교회의 관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뭔지 알아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 교회의 목적이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려면 뭐냐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모르고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알면은 절대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와도 된다는 식의 그런 무식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신학교를 가서 조직신학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서스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방금 제가 마지막 때에 되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남태평양 해저에서 뭐가 솟아올랐어요? 화산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화산이 얼마나 높이 솟아올라니까 20km가 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섬은요, 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섬이 없어져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은요,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아주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또 해저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주위에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들이 잠겨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일에 이렇게 실종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제 지금 저 일본 규슈에서 진진 6.2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들으셨죠? 저도 집에 있는데 그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도적은 누구에게 오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도적 맞을 사람이 있고 도적 안 맞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 왜 지옥 갑니까? 그들이 악해서 지옥 갑니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믿을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뭐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째지고요?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어요. 성도는 뭐냐?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거룩해졌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를 흔히 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그러면 누가 교회냐 하니까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얘기하냐?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구원자다. 당신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 거예요. 맞다. 그걸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를 흔히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교회를 세우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영어가 신약성경에 150회가 사용됩니다.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의로운 무리 가운데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염소들이었는데 우리가 염소들이었는데 양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진리와 비진리로 나눠버려요. 반드시 지금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따라서 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이지 않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14절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어쩐다겠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거 건물이라면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룻바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 집에 아까 두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 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문안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거하는 집에다가 편지를 쓸 때 누구 집에 있는 형제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건물에다 편지한 게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빌레몬서 2장.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장입니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351장. 찾으신 줄 알고 1장 펴셨으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후에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아키포 집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가정교회가. 저희 우리들 교회도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당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수에 있는 교회 하면은 거기 어떤 가정에서 모일 때 그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교회가 어디 가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는요 집이에요. 집. 무슨 집이냐? 교회가 모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다 그래요. 교회당.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당 지어놓고 성전 지었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 더 드릴 거예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안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당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고 울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알고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이불 속에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고 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우리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위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아시겠어요? 꼭 울고 불고 해야만 들은 게 아니고 저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서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배당 갑니다. 교회당 갑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또 다음 주에 가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또 교회 가요. 그러지 마시고, 예. 교회당 갑니다. 예배당 갑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읽으면요, 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 설교를 들으러 오실 때는요, 설교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적으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그걸 묵상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요, 오래 걸립니다. 막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밤에 준비해놨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전부 정리를 해갖고 와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맞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쩌게 하셨어요? 여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교회를 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인은요,
교족부에 올리면, 등록하면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교족부에 등록은 다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분명히 해줘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에 들어온다 해서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찾는 게 아니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를 보지 않고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양떼를 위하여, 글쎄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 안에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교회, 이 감독자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같은 은사입니다. 같은 직임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목사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라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말 안 나옵니다. 그 목사라고 한 번 쓰여진 것도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로는 곧 목사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 어떤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그냥 목사는 설교한 사람이고 신학을 반드시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예. 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예? 마음에 믿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저 김은기 장로가 얘기하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지금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사도행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 교회 안에는요 7위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7위권은 뭐냐? 징계를 주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누가 막 엉뚱하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냥 징계를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성도라 하는 자가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막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성도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도덕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성도가 막 노름을 하고 다닌다든지, 예?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교회가 그냥 두면 안 되죠.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7절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요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형제여,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형제가 아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그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해놓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또 증인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형제 두세 증인을 갖고 가고 증인을 세워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게 말하라고요? 이것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님 아무개 형제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이 교회에다가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를 불러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냐?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게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혹시 내가 실수로 아니면은 참 그걸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뭔가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냐?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아 버렸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맞는데 실제로 육신적으로는요 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가 자기들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청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쨌어요? 마음에 찔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들어도 양심도 찔리지 않고 무뎌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구원자를 죽였는데, 메시아를 죽였는데, 자기들의 구원자를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여기는 세례라고 있지만 침례예요. 침례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한문 성경이다 보니까 세례라고 되는데 침례를 받고 글쎄요.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세요. 여기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뭘 얻으라고요? 죄 사함을 얻어라. 구원을 받아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죄사함을 받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한 번 생각도 안 나던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게 되세요. 잠자고 딱 일어나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껴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길을 가다가도요,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했던 행동도요, 이제 그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손에 쓰레기를 쥐고 있다가도요, 예전에 하나님 볼 때는 탁 버려볼 수 있어요. 근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집니다. 그걸 꼭 쥐고 있어요.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그걸 누가 보시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볼 때는요, 거짓말을 반복되게 해버리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고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쉽게 되든가요? 해놓고도 양심이 어떻게 되든가요? 양심이 알게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옛날에는요, 거짓말하고도 그 양심이 안 찔려요. 그냥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때는. 네. 그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순간순간 시험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딱 무시하고 해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을 하셔요.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만약 그게 없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돌이켜져요 안 돌이켜져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또 내가 육신에게 졌네요.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에 넘어섰네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성령 인도하는 도로 행하며 그잖아요. 성령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 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네.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이 돈 주라 하던가요? 여러분이 여기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십시오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감사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헌금하면 저 뒤에 있지만 언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십시오 그런 적 없죠? 없잖아요. 없는데 어때요? 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회계 집사는 알 거예요. 보니까 막 회계 보고 한 거 보니까 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 한 번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하더라고요. 성도들 도와달라고 또 헌금함에 넣고, 어떤 일에 쓰라고 또 헌금함에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니까 그럼 그 마음이 없는 교회들은요, 헌금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 막 공개하는 거예요. 내락하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볼 때는 기뻐내실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러세요. 한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그 말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 그 말은.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 말은 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 성령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그의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말은, 그 안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천국 갈 시민입니다. 네.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랬어요. 건물마다 그 말은 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따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를 다 만들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개인적으로 내가 성전이고,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영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성령으로 오세요.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오세요. 한 성령.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을 데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를 불 때 그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그건 또 보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그죠? 너희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 거룩함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너희가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죄엔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요 그잖아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성전 삼아 주시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만약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다 하면은 여러분 영광이겠어요? 영광 아니겠어요? 하물며 이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하나만 우리 집에 온다 해도 영광이 되겠거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보다 더 큰 애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느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예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냥 하나님의 성전과 그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찌 생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신을 세상 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들은 세상 이치를 살지만요,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두루, 그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루 다스려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도 갔지만은요, 또 각 회별로 교제도 갔잖아요. 남장년회, 여장년회, 청년회, 학생회, 교회학교, 구역 모임, 교제를 갔잖아요.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아시겠어요? 가능하면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제 없이 어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구원은 받았다는데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성도와 사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가능하면, 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돼요. 그러나요, 마음만 있으면요, 잠시라도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왔다가 내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얼굴만 뵙고 가렵니다 하고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따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쩌라고요? 사모하라.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 찾아야 안 찾아요? 엄마 젖 안 찾은 아이가 있을까요? 엄마 젖을 막 찾아요. 갖고 젖꼭지에 물리면요 막 벌컥벌컥 막 빨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젖은 어디에서 나와요? 남자한테 나와요? 여자한테 나와요? 여자. 그래서 이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한테만,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자한테만 나오는 것이 젖입니다. 여자라 해서 다 젖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를 낳아야 젖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 데서나 젖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 지금 듣고 있는데 아무 감동 없이 들을지는 몰라도요, 이건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는 것,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데도 없고 그렇게 말한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냐? 다음 구절에 나와요. 다음에. 자, 2절 다시 봅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면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씀 먹으라고요. 말씀 듣고 배우고 봐야 돼요.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때요? 제사함 받고 막 펄떡펄떡 뛰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좋아서. 자,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해야 되냐? 그 다음 구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지만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옛성품이 남아있어요. 옛습관이 남아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벗어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안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먹으니까,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여기서 구원에 이른단 말은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얻었지만요, 우리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이제 바뀌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의 삶으로. 자, 만약에 우리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예요. 그럼 대통령 당선되면은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삶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예전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제 대통령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왕족들은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을까요? 왕궁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이 온 몸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머리로 말미암아,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뭘 받아요?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구원받고 혼자 있으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성령이 두루 행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요, 지체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른일지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따라서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제 젖을 먹으면요, 점점 아이가 젖을 먹으면 어때요? 이제 점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젖 먹으면 그 사람 살까요, 못 살까요?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젖으로 되지만은 이제 점점 자라면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유식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가는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한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면 어때요? 그 애가심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6절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함을 얻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라 한 구절 더 볼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믿부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부시니 믿을만하신 분이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었어, 천국 확신을 얻었어. 이거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세상에 교회를 세습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여수에 어떤 큰 교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는데요, 지금 그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아들이 작은 교회, 성도도 없는 교회, 작은 교회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자기 교회 사람들 입적부 만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번에 합병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그 합병한 아들이 하고 있는 그 개척교회 아들을 데려다가 그 교회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자기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교회는 내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 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거니까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겠어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세상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서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게 모이는 그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이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여야 됩니다. 근데 안 모이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않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어쩌라고요? 그리하자, 그리해라 그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하시겠습니까? 그리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을.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133편) 이건 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을 떠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끊어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아직 내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의무를 가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같고 그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깨까지 흐른 같고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따라서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 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다가. 아시겠어요? 오늘 또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성윤 형제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교회에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을 얻은 거예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못 바꿀 거 얻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걸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신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교회의 목적이 그거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는 2월 14일부터 있을 천도 집회에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다 주님 앞에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주님의 믿는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